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더위와 폭우 속에 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도 많고 염려가 되는 일들도 많지만 그런 중에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모든 것이 멈춰진 듯 했지만 감사하게도 여름 산책, 일상의 예배라고 하는 책을 함께 읽고 나눔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친 줄 믿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책을 읽고 또 그룹별로 열심히 은혜를 나누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참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읽기와 또 나눔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11장은 나의 뜻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장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과 돌봄 또 공경과 순종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부정적인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 앞에 자녀의 고집스러움입니다. 자녀가 그 부모의 뜻에 따르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는 답답한 노릇이죠. 물론 부모도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함께 조율해 감이 좋은 것이지만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녀 인생의 전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또 지금 자녀가 겪고 있는 이때의 상황이 그 자녀의 평생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중요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집을 부리는 자녀들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프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고집 부릴 때가 있습니다. 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란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시키는 사람이요 즉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고 그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제 인생의 퍼즐 조각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하시지요. 제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저보다 크십니다. 저보다 지혜로우십니다. 저를 능가하십니다. 주님의 계획과 목적 앞에 엎드립니다. 마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셨습니다. 저자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대표적인 세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욥입니다.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었던 그날에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순복시켰던 것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그 순간에 오히려 순복함으로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한 예배자 바로 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때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지 속상해하며 도전적인 태도를 취했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 태도를 바꾸어 예배하며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3장 18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선지자는 노래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내려놓고 즐거운 예배로 믿음을 보이겠다 한 바로 예배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기 손에 쥐고 있던 것을 하나님 손에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독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에게 이삭 제단은 어떤 곳이냐고, 당신의 이삭은 누구이며 또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것, 원하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당신은 하나님께 넘겨드릴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저자는 캐롤 켄트가 쓴 나의 이삭을 내려놓을 때라고 하는 책을 인용하면서 진정한 마음의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나에게 소중한 것, 곧 나의 이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소중한 그 대상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 내 손에서 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어떻게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대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포용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와 같은 희생과 고통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결과를 마음 편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삭의 제단을 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감정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아끼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 꿈이었고 내 열정이었고 나의 전부였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내 감정,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내 계획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릅니다. 그런데 내 계획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도무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내 계획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을 만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따져봐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처럼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 이러한 것들이 가로막히는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정말 주일 제단 앞에 나와서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소원 성취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의 자리를, 내 마음을 채우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이죠. 가정에서도 개인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만의 이삭 제단을 쌓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저 예배의 행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받으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책 가운데 지인이라고 하는 한 젊은 여성의 이메일 내용이 깊은 감동을 주지요. 40대의 젊은 나이, 그런데 병으로 인해서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중에도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자기 뜻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고백들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절망스러울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하여 바로 여호와 이레,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이미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의 손으로 그것을 들어 이삭 제단에 드립니다. 제 뜻을 주님 뜻에 순복시킵니다. 귀하신 주님, 이것을 저의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 책의 마지막 12장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입니다. 이 임재라고 하는 말은 사실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책의 저자와 마찬가지로 저도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참 좋아하고 제 개인 신앙생활과 또 목회 방향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일상 속의 예배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책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저 홀로 동굴 속에 들어가 기도하는 수도원 같은 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바쁜 지금의 현실 속에서 분주하게 돌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며 살아야 하고 쉴 틈이 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이 밀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점을 말하기 위하여서 이 책의 첫 시작을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 모든 사람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밀함이라고 했고 그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도록 안내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상쾌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말은 사도행전 3장 19절의 영적인 유쾌함, 말씀에서는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즉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거듭나는 그 즐거움, 영적인 새로움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도 하고 즐거움, 세상에서의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우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몇 가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 약속을 잡으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이 시간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 기다림을 가지고 주님 만날 시간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 시간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그저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저 체험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속하고 정해진 시간 외에 뜻밖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의도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도 있습니다. 책에 보면 다양한 하나님의 임재를 소개하고 있는 그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몇 가지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는 영적인 훈련이, 그 감각이 계속 살아있고 그 훈련이 될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됨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그 뜻을 밝혀 보여주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주는 영광스러운 경험임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즐거움이고 신비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름 산책 일상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느끼고 깨달은 바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그것을 잘 잊지 않고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할 것들을 한번 실천하시면 어떨까요? 이번 과정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일상 속의 예배자로 바로 서고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일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렇게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에 앞장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책에 있는 마지막 기도를 오늘 저희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로 삼으며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당신 앞에 제 삶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무릎을 드리고 제 말을 드리고 제 일을 드리고 제 태도를 드리고 제 기다림을 드리고 제 고통을 드리고 제 뜻을 드립니다. 제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